요즘 산속에서 편안한 삶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이것저것 버킷리스트도 세우고 계획도 세웠는데 그렇게 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돌아보면 지켜낸 것보다 놓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 그리고 겨울로 넘어간 이 시점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도 조금 센치해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 걸까? 또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하루하루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른들이나 조금 여쭤보면 그런 고민들은 죽기 직전까지 계속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요즘 아픈데 이제 문득 제 마음을 붙잡아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중 하나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되게 깊이 위로받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구절을 외우면서 많은 사랑과 위로를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때 마음으로 되돌아가오자 다시 펼쳐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누군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대부분 배우자 혹은 부모님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삶이 버겁고 관계가 흔들리고 모든 것을 그냥 놔버리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곤 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요. 스바냐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는 남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스바냐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스바냐는 바로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아수르 위협 속에서 남유다의 신앙이 점점 타락하던 시기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스바냐의 활동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세상의 풍요와 쾌락에 기울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스바냐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진멸이라는 것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스바냐는 반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스바냐는 유다를 비롯하여 유다 민족에게 이 날이 가까이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은 단순히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는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사실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동생이 1살 차이다 보니까 좀 많이 싸웠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많이 혼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조금만 미로 얘기하다가 솔로만 올라가도 이제 바로 너 자꾸 그러면 혼날 줄 알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말은 단순히 어머니께서 나 이제 곧 5분 뒤에 화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나기 전에 그 행동을 즉시 멈추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부모님께서 내가 나의 이제 쾌락을 위해 자식을 혼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낼까요?
그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돌이켜 옳은 길로 돌아가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는 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앞에서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스라엘은 바알과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진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은 아무리 악으로 물들어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스바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는 진멸하시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찾아내어 건져내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또 13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남은 자의 신앙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권력이나 풍요가 아닌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변의 압박 속에서도 악에 물들지 않았고 거짓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닥치고 이방 신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며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세상은 예배 드리는 일을 비웃기도 합니다. 왜 쉬는 날에 교회를 가냐? 왜 그렇게 교회에 목을 매냐?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남아있을까? 나 혼자 이렇게 애쓰며 버티는 건 아닐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 할수록 외롭고 때로는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엘리야 때도 스바냐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들처럼요. 믿지 않는 세상에 비해 우리의 수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의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선에 상처받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14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부를지어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루아는 단순히 이제 노래하거나 부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귀가 먹을 정도로 크게 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억눌려 있던 마음이 폭발하여 터져나오듯이 온몸으로 기뻐하라는 강한 표현인 것이죠. 성도님들은 언제 이렇게 크게 소리치며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그런 경험이 잘 생각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또 물어봤는데 이제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2002년 월드컵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2002년 때는 2002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한데 2002년 때는 이제 저는 4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대충 뭐 빨간 티셔츠 입고 부모님이 자꾸 뭘 응원하라고 했던 거가 대충 어렴풋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끔 그때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거리마다 되게 붉은 티셔츠나 무슨 붉은 스카프 같은 거를 매신 사람들이 서로 막 환호하고 껴안고 소리치고 이렇게 승리의 순간에 귀가 먹을 만큼 환호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비슷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이상할 수도 있지만 아마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기뻐하라는 것도 그러한 기쁨의 외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상처 입은 자를 고치시며 쫓겨난 자들을 모아 수욕을 당하던 자들에게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그대로 덮어두지 않으시고 그 안에 부정함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한때 불경함으로 인해 수치를 당해야 마땅했지만 여호와의 날과 함께 그 수치는 사라졌습니다. 더럽혀졌던 성읍은 다시 하나님께 사랑받는 시온의 딸로 회복될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사람은 낙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욕심과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수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전능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용사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싸워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이죠.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그것이 그분의 뜻 가운데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분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뜨겁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표현은 기쁨을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깊고 뜨겁다라는 뜻이죠. 이제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추석 때 원주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요. 전 이제 친구랑 여행 가다 보면 항상 독립서점을 들리거든요. 근데 그때 읽었던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시였냐면요.
나는 착각했다.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일 거라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나의 기쁨이라고. 그분은 내게 소원을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는 아마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라는 찬양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이유 없이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사랑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많이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동으로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자녀가 큰 잘못을 했다 해도 그 자녀를 완전히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런 행동이신 것이죠. 저도 아직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더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께 혼낼 때마다 하던 루틴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제 혼나고 나면 이제 엄마가 조금 이제 좀 누그러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항상 엄마 나 안아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는 조금 이제 어이없어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안아주십니다. 이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을 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십니다. 물론 당연히 책망도 하시고 벌도 주시지만 결국은 다시 끌어안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으로 남유다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시기에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깊고 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살아가며 외롭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또 혼자 버티며 살아가는 것 같으신 분도 계신가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 스스로도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으십니까? 그럴 때 눈을 들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 없이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